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 전파에서 시의 경제적인 원칙, 하나님의 공급자다, 하나님만 바라라, 사역배 운영의 원칙, 성경적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급여라고 말을 하죠. 자, 아론식입니다. 자, 아론이 뭐요? 백성들이 제사를 오면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아론식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식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피롱을 재워준다든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먹을 것을 가져온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이건 엘리야식이라고 합니다. 바울식은 이제 그 교회가 후원을 해서 성교비를 지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텐트메이커 천막지기를 하면서 성교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오늘날 그 미국에 가보면 목사님도 목회도 하면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녁에 주중에 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들은 아예 벌써 2잡이나 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애들도 조금만 크면 또 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혼자 벌어서 또 이렇게 사는 건 참 축복일 수 있죠. 자,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사례비 갖고 안 되니까 또 성도들도 그냥 이제 그 생활비를 원체 그 소비성이 애들이 어린이고 강해서 헌금 가지고는 이제 목회자가 안 되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뭐 대리 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 보니 이건 형편에 따라서 뭐가 좋다 뭐가 더 나쁘다 할 수는 없죠. 제일 좋은 것은 말씀과 기도로 천무하고 이렇게 또 하면 제일 좋죠. 우리가 그냥 또 일을 해갖고 한다 그럼 싹군이다 말하면 안 되죠. 바울도 일을 하면서 저 선교를 했으니까요.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절대로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돈벌이로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지원을 받고 일하라. 전대나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례인가 선교비인가 생활비인가 이렇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사례는 아닙니다. 선교비라 해도 좋고 생활비라고 해도 좋고 거저 주기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본인이 책임져라. 또 하나의 케이스죠. 누가복음 22장 23절에 28절이 되겠습니다. 35절에 38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겉옷을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이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비랑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가 준비해 가는 것이죠. 이것도 형편대로죠. 돈 받지 말고 일을 해라는 말씀도 있고 가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먹을 것을 받아도 괜찮다는 표현도 있고 또 본인이 다 책임을 지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역시 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 어떤 지에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다. 어느 가정에 가든지 천국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어라. 거절하면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덜어버리라.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로 삼으라. 집이 살도록 평화를 빌고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베이스 캠프를 해서 지역의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합, 루디아, 야손, 시몬 같은 자를 찾아내라.
준비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죠. 거기 준비된 사람이 있죠. 감옥에 또 끌려가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간수를 또 만나요. 간수가 간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 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에 또 선교지든지 특별히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거절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자기 죄로 죽은 자들인데 자기 죄뿐 아니라 복음의 특사를 거절한 죄까지 덮어지기 때문에 그들보다 심판이 커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특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공대하라. 여호수아서 2장의 라합의 기생 라합의 경우에는 참 그 정탐꾼을 잘 공개하고 숨어줬다가 목숨 걸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그의 후손에서 다윗의 조상에 태어나는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는 복을 받았죠. 사사기에서는 보면 베델에서 경우는 주의 종을 공대함으로 복받은 케이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리는 영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뱀은 하와를 지배하고 아담을 지배한 다음에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뱀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누구를 먼저 공략해야 그 집을 얻을 수 있는지, 선교를 위해서 도시를 먼저 공략할 것인지, 문화는 접근을 위해서 지방을 선택할 것을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뱀이 아담에게 먼저 접근했으면 다르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하와에게 접근할 생각을 한 거죠. 전략상 유리하죠. 하와를 접근해서 설득하는 게 유리해요. 감성적이니까. 아담은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 말씀 들었으니까 거절하죠. 그러나 하와는 듣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조건이죠. 여자는 나눠먹기 좋아하죠. 참 좋은 조건입니다. 경상도 남자 같은데 쌀떡살이 하면서 그냥 그 뱀을 거절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 여자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공략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를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여자를 먼저 하면 여자가 남자 움직이기 쉬워요. 남자가 예수 믿고 여자 부인을 전도하는 건 어려워요. 여자가 아마 남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는 이렇게 들을 것이다. 이거 사탄이 먼저 생각하죠. 교인의 가정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구부터 전도할 것인가. 또 이렇게 동네 애들부터 또 전도해서 애들이 또 가서 주일학교 와서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오면 기도.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지 마라 하다가 이제 애가 교회 갔다 와서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모범을 보이니까 부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자, 오늘 집에 그 독실한 불교 집에인데 그 애가 아주 공부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껄렁껄렁하고 말하자면 뭔가 안정감이 없는데 어느 그 교회에서 하는 공부는 그건 대안학교죠. 얼마나 애가 변하고 공부도 하고 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더니 하든지 부모가 감동을 받아서 부모들을 전도했다는 거죠. 나 같은 경우 내가 9살 때 유교 불교 이 미신 판치는 그때 막 점쟁이 많은 그 가족 가난할 때 참 내 가장 우리 동네에서 부잣집 손자인 둘째, 첫째 같으면 안 되죠. 장수 둘째니까 둘째가 제살 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공부도 잘하게 하고 착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 형제들 또 이렇게 식구들 또 동네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닌가. 자, 하여튼 여자와 남자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가 남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무대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하고 또 이렇게 전략을 짜라는 것이죠.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하게 이해하고 그가 무엇을 필요한지 어떻게 그에게 접근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략을 짜야 한다. 자, 뱀의 지혜를 배워라. 원수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라. 예수님이 뱀에 대해서는 참 기분 나쁜 대상인데 왜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을까요? 뱀은요, 곱게 가는 법이 없어요. 빼틀빼틀 가요. 그래갖고 여기가 보면 없어져요. 뱀은 어디로 간지 방향을 안 가르쳐줘요. 분명히 뱀을 보고도 그냥 돌멩이를 쥐어갖고 때리려고 하는데 벌써 그냥 꼬불꼬불 비틀게 속여가지고 멀리 가버리 빠나고 그래요. 이게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지.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너무 노출시키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감춰야 돼. 이게 뱀의 지혜죠. 예수님이 기분 나쁜 뱀에게 하필 배우라고 했어요. 뱀이 지혜롭다는 것이 절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이런 걸 아주 그러니까 자꾸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사랑해주고 막 먼저 처음에 절대 예수 얘기 안 하고 그랬다가 이제 친해지고 하면 하죠. 또 이제 또 동네 개들 또 자기도 개 키우면 또 개 데려와서 같이 놀고 지내면서 개 얘기를 서로 하면 또 개 얘기는 또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관계를 잘 맺고 그다음에 전도를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전략을 감추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군대로 마장은 대장을 잡아야 돼, 쫄병을 대려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대 지혜를 가져야 되죠. 목표는 하나님 나라지 내 이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둘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는 남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됩니다.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눈살 찌푸리게 하고 괜히 직원들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이유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죽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전도자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 절대로 싸우지 마라. 복음, 목사들은 순결하라. 우리가 교인들하고 목회자들이 싸우면 안 돼요. 다 양보하라는 거죠. 저주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못합니다. 내가 다 부득합니다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지 말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지혜라는 거죠. 자, 핍박을 예상하라. 말씀 증거로 해서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24절, 39절 박해당한 자를 향해서 격려죠. 자,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다. 전파되는 복음의 주 승리를 생각하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시인함. 마태복음 10장 30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취해야 될 결정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각오입니다.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려고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제자의 삶을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 검을 줄 수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했던 가정, 다른 신을 섬겼던 가정들에게는 분란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검이라도 줘야 된다.
자, 우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아내의 자세가 바꿔줘야 되죠. 모든 일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어느 가정에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 부인 집사가 미국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했더니 혹시 집사님 때문에 남편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깜짝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그 남편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복음은 잘하고 교회만 혼자 왔다고 남편 밥도 잘 안 해주고 소홀하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샨델리가 떨어졌어. 남편이 이제 사다리를 잘못 들은지 갖고 있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그냥 남편이 피가 나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피 났다고 그래갖고 빨리 그냥 뭐 피 닦아주고 그냥 지혈해주고 와서 그냥 또 그냥 쉽게 말하자면 아까전께 이렇게 해서 가정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당신 어떻게 변했다고 목사님 갔더니 목사님 왔더니 내 잘못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고 변했다. 어이구 그렇게 당신을 변화시키는 목사 안 만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 믿었다. 우리가 그 부인 때문에 혹시 이제 남편이 예수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머리로 존경해주고 잘 받들지 않고 행함이 없는 그런 전도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일 희생을 각오하라도 하라는 거죠. 또 이렇게 사랑으로 먼저 미리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 주님을 영접하는 법.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신부로 많은 아들들, 딸들을 영접해주면 그렇게 자식들한테 잘해주면 부모가 좋아하는 거죠. 부모를 영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왕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 중 하나에게 생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베푼 친절은 예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에게 보인 극히 작은 친절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우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서 16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빼어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자의 상급입니다. 왕의 상급을 받는 자,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면 주의 종에게 최고의 예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환영하라 이것입니다.
믿는 자의 상급을 받는 자. 의인의 자체로서 영접하게 되면 의인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냉수한 것을 준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 상급을 기억한다. 소자에게 냉수를 준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소자라는 개념은 소외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에게 베푸는 물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카운트하고 계산한다 하다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그 홉킨스 큰 병원 그 원장, 설립자, 주인이 고학을 해서 아르바이트 할 때 너무 그냥 돈도 떨어지고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참 예쁜 자매가 그때 밥 달란 말도 못하고 물 한 컵 달라고 했더니 우유 큰 한 컵을 주어서 그걸 먹고 힘을 얻고 그 후에 이제 병원을 설립했는데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 했던 그 고향 자매가 아파갖고 왔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정성껏 해서 다 치료를 잘 해줬대요. 재려줬더니 나중에 이제 그 병원비가 굉장히 일평생 갚아야 될 같은데 나중에 그때 어느 때 그 우유 한 컵 대접하는 값으로 대체함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또 그분도 자기를 어려울 때 기억해 준 고아갈 때 기억해 준 다 사람도 카운트 해주죠. 자, 묵상과 적응 질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킵니다. 나의 제자 훈련의 상황은 어떠한가? 나의 훈련과 섬김이 교회를 어떤 면에서 유익하게 하는가? 자, 훈련시켜야 되죠. 그냥 알아서 전도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도 전략을 가르쳐주고 어느 지에 갈 때 도시를 먼저 접근할 것인지 시골에 갈 것인지를 생각해 살아는 집에 주인을 찾을 것인지 종을 찾을 것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지시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에 대한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절대로 대응하지 마라. 피해를 입더라도 대응하면 안 되죠. 자, 어떤 미얀마에서 테러들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테러 잡으면 몸값을 $500 주는데 그 한 사람 죽어도 선교사 한 사람 죽어도 절대 안 줬대. 그랬더니 그후부터는 한 사람도 선교사 희생하지 않아. 만일 돈 주었으면 계속 한데 선교부에서 한 사람 희생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타협이 없다. 테러대들에게 이렇게 딱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 명도 그 후에 피해가 입지 않았다는 거죠. 이 원칙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교회들이 다 선식과 전도하고 전도해 오면 바로 제자 양육할 준비, 아기라면 아기를 키워야 될 준비가 다 있어야 되죠. 또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출애굽교를 가르칠 것인지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죠. 또 아니면 대화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사용하고 또 정보를 또 주고받고 나의 황금률로 섬기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가? 내가 잘 예우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배우고 또한 이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많은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자에게 냉수하는 것을 준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또 목회하는 자 잘 대접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잘 대접해서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 알고 잘 그렇게 황금률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유 한 컵으로
일생 동안 병업을 내야 될 그런 큰 상급으로 보급받는 한 여인을 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